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으로 찾아뵙게 된 박정원 목사입니다. 함께 올려드릴 찬송가는요 556장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잠언 29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느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의 기쁨을 주리라. 아멘. 오늘은 가정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게 하셨고요. 성도의 성숙은 가정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줄로 압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가정의 기초가 되지요. 현대 사회는요, 부모의 권위가 실추되고요. 자녀의 교육이 부재되거나 혼란스러운 등 가정 윤리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함없는 진리를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의 기쁨을 주리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한 잠언 30장 17절에서도 부모를 조롱하는 불효에 대한 무서운 경고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지혜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부모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을 여시고 경청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랑의 징계와 가르침이 자녀에게 지혜를 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채찍과 꾸지람은 훈육과 교훈을 상징합니다. 부모의 징계와 권면을 통해 자녀는요, 삶의 지혜를 배운다는 것이지요. 물론 자녀를 징계하는 일은 부모에게나 자녀에게나 순간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는 일관된 훈육은요, 결국 자녀에게 독보다는 복이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본성적으로요, 어리석음과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을 어릴 때부터 주위에서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요, 자라서 큰 미련함과 자신에게 수치를 초래하게 됩니다. 반면에 어릴 때 받은 바른 교육과 양육들은요, 평생의 지혜의 토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에서 부모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명령합니다. 세상의 학문과 재능 개발
이런 여러 가지 개발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른 삶의 기준을 가르치는 것이 최우순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매와 책망을 두려워 말아야 한다는 거지요. 잠언 13장 24절에서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단호하게 꾸짖고 바로잡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오늘 많은 부모가 자녀와 친구처럼 지내며 훈계를 주저합니다. 하지만 훈계 없는 방임은요, 아이를 망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잠언 29장 15절 후반부처럼 내버려진 아이는 결국 부모에게도 수치를 안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생활 원칙을 확실히 심어주시되 필요하다면 징계도 마다 않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징계할 때는 반드시 화풀이가 아니고요, 사랑의 동기로 또 일관되게 또 공정하게 이성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자녀는 부모의 진심을 느끼고 점차 지혜를 배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처음엔 싫어해도요. 장기적으로 그 교훈이 자녀를 더욱 지혜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잠언 29장 17절 본 말씀인데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고 약속합니다. 바르게 양육받은 자녀는요, 장성하여 부모의 큰 위로와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부모로서 가장 큰 기쁨이 여러분 무엇이지요?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그것도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기쁜 일은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경건하고 지혜롭게 성장하여 복된 삶을 사는 자녀를 볼 때 아마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잠언 23장 24절부터 25절 말씀해 보시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라 말씀했고요. 요한 3서 1장 4절에서도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녀가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행할 때 부모 마음에 가장 큰 평안과 안식을 줍니다. 착한 자녀는 부모의 위로라는 말처럼 믿음의 길로 잘 자란 자녀는요, 부모의 노년을 편안하게 하고 온갖 근심을 날려줍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부모의 많은 수고와 눈물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열매를 볼 때 그간의 수고가 다 보상되고도 남는다는 말입니다. 잠언 29장 3절에서도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잊는다고 잠언 29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리석고 방탕한 삶을 사는 자는요, 부모에게 근심과 경제적인 손실까지 끼치게 됩니다. 자라고 계신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아버지가 얼마나 집 나간 작은 아들을 애태워하고 그리워하였습니까? 그러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기쁨도 얼마나 컸는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장성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자주 연락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기초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요, 부모님께 기쁨과 보람이 되는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성경적인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 30장 17절에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담고 있는데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요,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모를 비웃고 불순종하는 자는 처참한 최후를 맞을 것이라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불효의 죄는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악임을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은 흔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줄곧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합니다.
십계명 중 제5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인데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계명을 강조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부모 공경에 대한 소홀함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효도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녀들은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에베소서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은요,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기꺼이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끝까지 공경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대꾸를 하거나 조롱하는 태도는요, 여러분 삼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속담에 부모가 10자식을 키워도 10자식이 한 부모를 못 모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혹 부모님들께 섭섭하게 해드린 일은 없는가? 살아계신 부모님께 말과 행동으로 공경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멀리 계시다면 연락이라도 자주 드리고요. 가까이 계시다면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함께 섬겨내시길 부탁드립니다. 물질적 봉양도 가능하시다면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부탁하실 정도로 끝까지 효를 다하셨던 분입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도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아버지 야곱 앞에 엎드려 울며 효를 행했습니다. 반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요,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죽임을 당했죠.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복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 어떤 부모는 믿음 없고 연약하여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부모로부터 많은 고통과 핍박과 아픔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진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요, 죽게 하듯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부모님을 죽게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입니다. 경건한 가정은 경건한 교회의 기반이고요, 건강한 사회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잠언의 교훈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침을 함께 나누고 배웠습니다. 부모된 이들은요, 사랑의 훈육과 본이 되는 신앙생활로 자녀에게 지혜의 유산을 전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자녀된 이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잠언 31장 28절과 29절에서 나오는 현숙한 여인도 가정을 세우는 지혜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뛰어나다고 했지요. 이렇듯 부모와 자녀 모두 각자 맡은 역할을 하나님 뜻대로 감당할 때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지금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기도로 씨름하면 반드시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가정이 이렇게 말씀의 경고에 서서요,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아이에게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경책하기를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과 같이 내 부모를 귀히 여기고 연로하신 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서는 깨어진 가정들이 많습니다.
홀 부모 밑에서 자란 가정도 적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 부부의 연을 맺고 또 자녀를 낳아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내 부모를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긴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맡아 사역을 하면서도 정작 내 가정에 소홀히 하고 내 부모를 공경함이 정성을 다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내 부모를 기억하며 부모님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부모님의 실수를 하나님 눈 감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존경함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